할렐루야. 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 자,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 구별해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지난 안식일 후에 일요일 날에 우리 천안교회에서 우리 헌당식이 있었죠. 저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거기에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축하해 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러워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천안교회 최근에 우리 안식일 출석 인원이 한 50여 명이 되십니다. 우리 수원교회 한 절반 정도 되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우리 천안교회에서는 우리 지하 1층 또 지상 5층 이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층은 아직 임대를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는 또 교회에서 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건물 이 면적은 우리 지하, 그 다음에 우리 2층, 3층, 4층, 그 다음에 이제 5층은 이제 사택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평수가 약 250평 정도 됩니다. 250평. 우리 수원교회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수원교회는 2층, 3층 해가지고 120평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비좁죠? 많이 비좁죠. 그래서 우리 헌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우리 헌당식 할 때 같이 참여하고 같이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죠. 우리 지체 교회입니다. 함께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헌당을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뒤따라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마음, 또 헌신의 마음, 희생적인 그런 마음들 갖춰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고 온전한 그런 신앙 가운데 더 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또 알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참 가서 많이 부러워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많이 보시고 또 그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큰 기쁨을 얻었을까? 서로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빛내서 또 걱정 없이 회당에서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와 진주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우리 미국 캘리포니아 티부리온에 사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자기 집 뒷뜰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우연히 낡은 깡통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깡통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지? 이 깡통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금화가 무더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동전이 무더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깡통을 이렇게 보고 캤는데 그 옆에 주변에 또 깡통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거기에 5개의 깡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주화는 1847년부터 1894년까지 그 사이에 발행된 이 주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427개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시가로 107억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07억 원. 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야, 참 부럽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럽죠? 깡통 하나만 발견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나도 노후 생활 아주 편안하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런 고민 없이. 그죠? 많이 부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노 부부는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집에 근처에 있었던 줄을 몰랐겠죠.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기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보화보다 보물보다 더 좋은, 더 가치 있는, 더 좋은 보물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보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보물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소유하셔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천국 비밀의 우리 4번째 시간으로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보와 진주, 보와 진주는 참 값진 것이 세상에서, 그죠?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가치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천국의 가치를 우리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또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는 공통점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이란 이런 거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말한다면 이 보화와 진주의 공통점은 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작지만 비싼 그런 물건입니다. 보화는 귀하고 값진 물건, 그래서 뭐 금괴나 뭐 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얘기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밭에서 이 보화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이라는 사람이죠.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조용히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그 당시였던 상황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일이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막 은행이 있고 그렇지를 않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 봉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의 장소, 어디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땅에 이렇게 묻었습니다. 자기 밭에, 또 자기 집
근처에 이렇게 그것을 은행 삼아서 돈을 이렇게 묻어놓은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돈이 이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곳을 어디에다 뒀는지, 뭐 땅을 다 파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이렇게 묻어 놓게 됩니다. 물론 이제 표시도 하고 또 지도도 만들고 막 이러죠. 그래서 보물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에 보물을 이렇게 딱 파묻어 놓았다가 때로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자기의 땅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밭을 빼앗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경작을 하면서 그 땅에서 정말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묻어 놓았던 보물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그 가치를, 이 보화의 가치를 잘 아는 이런 사람이 아주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일꾼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보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 보물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네, 밭주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밭주인의 것. 왜 밭에서 그 보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주인의 것이 이 밭의 소유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치를 안 일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했죠. 자기 집에 있는 것들 다 팔아가지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 밭이 좀 꼭 필요하다. 조금 더 얹어줄 테니까 나에게 좀 파십시오. 해가지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물의 이 가치를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판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진주도 마찬가지죠.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도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는 이 최상의 가치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발견한 자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얻을 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천국에 관한 그런 비밀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자, 이 천국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주체. 천국을 이루시는 분. 자, 이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천국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7장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만드실 그런 나라들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서 이루시려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서 세우실 이 천국이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 것인가? 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절. 마가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마가복음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각도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아직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조만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가 올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질 나라를 그렇게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본 자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시면 바로 이제 임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졌을 텐데, 그죠? 언제일까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주님께서 권능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천국의 이 가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거함을 통해서 나중에 천국에 이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천국 열쇠가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또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공통점은 천국의 가치를 이렇게 보화와 진주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또 차이점은 좀 강조점이 다릅니다. 자, 우리 보화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런 내용은 이 감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다. 이 보화가 밭에 안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발견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보물찾기를 이렇게 합니다. 보물찾기를 하게 되면 찾는 일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보물찾기, 또 교회에서 하는 보물찾기는 보물이 너무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죠? 보물만 발견하면. 옛날에는 정말 조금밖에 숨기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이 보물찾기 하면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조금밖에 이렇게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못 찾았어요. 나중에 나는 운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나는 이번에도 보물을 못 찾을 거야. 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물은 뭐 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공개되면 이건 보물이 아니죠, 그죠? 보물은 소수 또 감추어지게 됐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큰 기쁨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발견하기에 어렵게 숨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것일까요? 발견되게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그 보물을 찾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 또 악한 이란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란 사람들은 보물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보물을 찾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한 발견하기 참 힘듭니다. 진리에 대한 어떤 무관심,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어떤 쾌락, 이런 사람들은 뭐 영원한 삶이나 어떤 부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총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아 방주가 있었잖아요, 그죠?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방주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세상에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당시에 내 땅이 얼마나 있고 또 내가 집을 아무리 화려한 그런 집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곧 있으면 홍수가 내려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텐데, 자기 목숨도 사라질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들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 그 다음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았었던 노아에게 그것을 공개하죠. 그렇죠? 그걸 공개합니다. 그럴 때 이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게 노아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셨죠. 그 당시 당시 애굽이 문명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서 잘 살고 뭐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됐을 때 나도 이스라엘의 편이 되겠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애굽 강을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큰 은총이죠. 애굽 땅에 살아남은 이란 사람들 가운데 장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구원에 초대된 이란 사람들은 참 복된 이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제 정탐을 하도록 합니다.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전쟁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정탐꾼 살려주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보아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생은 누가 줍니까? 예수님께서 주시죠.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아는 이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으로 공생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자기 친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내가 봤다. 너도 한번 가보자.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난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1장 25절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러한 사람,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만민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합당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 산골짜기에서 자라난 이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 신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이러한 사람들은 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말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참 교회는 또한 보화와 같습니다.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과 같이 지금 오늘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야말로 감추진 보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 교회에 온전한 진리를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고 또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 또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말씀들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천국의 열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깨닫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이런 사람들은 외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판단을 하죠.
교회가 낡고 허술하고 작고 인원이 적고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크고 으리으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영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마구간에 두었습니다. 그렇죠? 모른 척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예수님을 발견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에 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이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런 사람들로 점점점 바꾸어 주시고 천국의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이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와 같이 오늘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마치 그런 역할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주셔서 그 진리를 따라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점점점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는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또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천국은 이와 같이 감춰져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비밀스럽게 반짝이는 이 별, 그 다음에 금촛대를 보여주시고 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나중에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비밀을. 그래서 계속 빛나고 있는 이 금촛대는 바로 7 교회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비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비밀이 이것을 모르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개를 하셨잖아요. 그죠? 따라서 오늘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그냥 뭐 건물이 아니고 촛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촛대입니다. 또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이자 또 통로임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주에 이 예수님께서 강조점을 이렇게 두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45절, 4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기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자,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보화의 비유는 어쩌다가 발견이 되었어요. 어쩌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발견이 되었어요. 우연하게. 그죠? 그런데 이 진주는 어떻게 발견이 되었습니까?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적극적으로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가 없을까? 왜냐하면 전 진주의 가치를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이 진주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값은 부르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골동품 뭐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것이 나중에는 막 엄청나게 그냥 부르는 대로 값이 이렇게 매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치를 아는 것이죠. 그죠? 가치. 그래서 진주의 비유는 주동적으로 그 천국의 구원의 은혜를 찾는 이란 사람을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이 발견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진주의 비유 가운데서 또 하나는 이 진주는 오직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딱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 그죠? 구원받는 진리는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 교회는 여러 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이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임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참된 진리를 찾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영생을 사모했던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공회원으로서 어느 정도 나이도 많이 들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았었던 이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곧 있으면 죽게 될 텐데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서 살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밤에 몰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갔어요.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잘 알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오자마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영원한 그 나라, 내가 죽어서 내가 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나의 본향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진리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이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구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진주를 발견한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주를 살려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 돼요. 그걸 살려면, 그죠? 그걸 살려면 자기의 것을 팔아야 됩니다. 팔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죠? 천국을 발견하고 나서 그냥 나와 상관이 없게 되면 이게 뭐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이었어요. 또 때로는 그들이 그렇게 공의에서 결정한 바가 있죠.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은 출교시키겠다 라고 그렇게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당시 굉장히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또 그런 위협까지도 감수하면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았던 것, 지금까지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 고집과 자존심,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진리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교회를 찾는 이런 사람들, 참교회를 찾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다가 정말 우리 참교회를 찾은 이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장로교도 다니고 성결교회도 다니고 안식교회도 가고 심지어는 저기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뭐가 있나 정말 성경 말씀대로 지금 하나 그런 것을 찾았던 이런 사람들 그런 일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참예수 교회에 와서 정말 성경처럼 성경대로 이렇게 하고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성경대로 진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는 이런 사람들은 찾아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베레아 사람들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참일까? 날마다 상고하는 가운데 진리를 찾게 되고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다 파는 그런 결심이 있게 됐을 때 온전한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도 그렇고요. 또 참교회를 찾을 때도 그렇습니다. 참교회를 찾고 그 다음에 참교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신앙, 불교나 어떤 다른 신앙을 갖다가 지금까지 몇십 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 참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심이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신앙들을 다 부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오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까지의 자기 모든 신앙을 부정을 해야지 참교회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해야지 참교회를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부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발견한 것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참교회를 발견한 것, 정말 진주를 발견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참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주보다 더 귀한,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죠?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약속을 받았을 뿐이죠.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을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가노라. 내가 잡은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도 아직 잡은 것이 아니에요. 참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약속을 또 받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증거도 얻고 그랬지만 아직 우리가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 사도도 약속을 받았을 뿐 아직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약속을 주셨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갔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일한 사람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일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을 참여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환호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뭘 해야 될까요? 진주를 구하는 일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소유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자기의 목숨마저 드릴 준비를 하고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그런 삶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앞으로의 남은 삶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주님 앞에 합당하고요. 또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를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천국의 약속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소유하는 이란 사람이 지혜로운 이란 사람이에요. 천국의 영생의 부활을 얻는 이란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이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자기의 것을 팔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팔아야 돼요. 때로는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도 달게 받는 그런 자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또 그렇게 살 수가 있죠. 그렇게 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하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것을 자기의 목숨마저 파는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땅 위에 세워진 주님께서 세우신 참교회야말로 오늘날 참된 보화와 같고 그 다음에 진주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집에는 죄사함이 있고요. 또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끊임없이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이러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돌리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주님께서 더욱 그 생명 온전케 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또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은 주님의 소유지.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유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또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마치 진주를 발견한 이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발견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5